사무엘하 15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 왕 말기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서운한 게 많았나 봅니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복형 암논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나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속마음과는 달리 아주 차갑게 대했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바랬던 압살롬이 아무리 애를 써도 냉랭하니까 반란을 결심하게 돼요. 4년 동안 백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새를 귀합해서 헤브론에서 기습으로 왕위 즉위식을 했어요. 압살롬이 왕이 됐다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을 포섭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략이 뛰어난 다윗의 책사입니다. 전쟁 때 그의 작전대로 다 들어맞아서 다윗이 큰 힘이 되었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밧세바가 손녀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걸 보고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크게 실망한 거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역모를 꾀했을 때 합류해가지고 뜻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얻으니까 백성들을 더 많이 얻게, 세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었어요. 급기야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맞서지 않고 급히 피난길로 나섰습니다. 차마 아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게지요. 다윗은 가족들과 신하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시내산 아래 밑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은 그야말로 울음바다였어요.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건너편 감난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사장 사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와서 땅에다 내려놓고 다윗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사독은 다윗의 피난길에 법궤를 챙겼습니다. 다윗에게 이 법궤는 각별했던 거죠. 다윗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왕궁 앞에 모시고 거기다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찬양대 4,000명을 뽑아서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독은 다윗의 피난길에 이 법궤만큼은 꼭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두고 오라고 하는 거죠. 2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위기의 순간인데 이 법궤 함께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든든할 겁니다.
다시 법궤를 챙기지 않으면 자칫 함부로 다뤄질 수가 있어요. 이게 황금 보물입니다. 성경에 이 법궤 무게가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금 수 달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몇백 킬로그램은 될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도 왜 다윗은 이 법궤를 돌려보냈을까? 그게 참 의문입니다. 다윗이 왜 법궤를 돌려보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한국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린 성막과 법궤를 수소문하고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성막과 법궤 행방을 알지를 못했어요. 7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었죠. 전쟁 승리의 표적으로 이 법궤를 앞세워 갔다가 그만 뺏기고 말았어요. 그 후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이 법궤 행방은 잊혀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길 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없는 성막은 껍데기뿐이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성막을 옮기다가 그게 이제 노브로 갔어요. 다윗이 성막이 노브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본 성막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을 때 제일 먼저 피난한 곳이 그 성막이 있는 노브였어요.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지점에 있습니다. 쫓기는 신세였던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급한 대로 이 성소의 떡상에 두었던 진설병을 얻어가지고 요기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보관해 두고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 내주었죠. 힘을 충전한 다윗은 그 다음에 헤레스 풀로 또 도망을 쳤습니다. 뒤늦게 추격한 사울이 다윗을 놓치고 그 분풀이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학살해요. 그뿐만 아니라 높 주민들까지 잔인하게 몰살을 시킵니다. 다시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이 죽고 이 성막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그게 초토화된 게 자기 탓이라고 애통해하죠.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성막에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이 성막과 법궤 행방을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실 이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잠도 자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소문했어요. 법궤 행방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법궤가 있는 것을 알아냈죠. 그것이 시편 132편 6절을 보니까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법궤가 나무밭에 있다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말 법궤가 기앗 여야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기앗 여야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무밭이라는 뜻이죠. 우거진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드리려고 했어요.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하고 악대를 앞세워서 막 풍악을 울리고 흥을 돋구면서 이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는 바람에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게 참 불길한 징조죠.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두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법궤는 참 신묘한 물건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에 다곤 신전이 앞으로 꼬꾸라져 깨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악성 종기 전염병이 온 성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그 도시도 계속 옮겨다니는 도시마다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재앙이 임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바로 베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간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뚜껑을 열어봤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법궤는 스스로를 지키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기앗 여아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두고 보관해 두자. 그래서 거기서는 신중하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뚜껑을 들여다봐도 안 된다. 이게 다 덮어 씌우고 70년 동안 잘 보관해 두고 있었어요. 이거 잘못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아주 그 두렵고 신비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놔둔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이번엔 술에다 씻지 않고 레인들에게 직접 어깨에 메워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 법궤가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왕의 체면도 있고 막 뛰는 걸 보고 미갈이 흉도 보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다윗이 그 기뻐 뛰는 모습이 법궤를 찾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거기다 장막을 치고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찬양대 4,000명, 문지기 4,000명을 뽑아가지고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법궤 앞에 24시간 이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했어요. 연이어서 성막이 또 기브온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막이 원래 노베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기브온에 왔을까? 제가 재작년인가 이 성막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기브온은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죽이고 나서 민심이 아주 흉흉해지니까 이걸 달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자기 고향 기브온에다가 성막을 옮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쫙 묵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신빙성 있는 추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녹주민들이 누구냐면 이 성막 주변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기는 일을 했던 이 느디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학살할 때 간신히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이 성막을 옮겨놨을 것이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올라왔을 때 거기 살던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막부터 싸우면 승산이 없으니까 나그네로 변장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어요. 나중에 속은 걸 알고 길길이 뛰니까 그러면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성막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해라고 대를 이어서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라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성막에 법궤도 없어졌죠. 제사장도 없어졌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근데 이 직이 하나님이 맡겨준 천직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자기들의 고향 기브온에다가 옮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사울왕도 기브온이 고향인데 그보다 원래 고향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 성막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 성막이 기브온에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알고는 곧바로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성막에 파송을 시켰습니다.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거기서 율법에 있는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율법의 모든 규례대로 준수해서 이 성막의 제사를 집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법궤를 기브온에다 옮기지 않았을까? 그게 또 의문이에요. 법궤를 찾고 성막을 찾았으면 당연히 법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성막의 지성소에다가 잘 모셔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여전히 자기 왕궁 앞에다가 두고 텐트로 쳐놓은 그 상태에서 찬양과 경배를 계속하게 하고 기본 여기 이 성막에는 사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올 때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게 한 거죠. 왜 법궤를 옮기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번듯한 성전을 제대로 지어서 법궤를 그 안에 제대로 모시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성전 짓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죠. 솔로몬에 가서야 성전을 짓고 그때야 제대로 이 법궤를 성전에 모시게 됩니다. 그때 또 구름이 크게 차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랬죠. 그렇게 다윗은 법궤와 성막에 각별했는데 의외로 그 피난길에 이 법궤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사독에게 법궤를 도로 성 안에 가지고 가서 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또 뭘까? 성경에 답은 나오지 않은데 오늘 본문 30절을 읽어보니까 거기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죠. 건강에 좋다 그래요. 보니까 이 다윗이 맨발 걷기 창시자예요. 다윗은 여기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걸은 게 아니에요.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걸었다 그랬어요. 왕이니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왕이니까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야복강까지 마람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압살롬하고 전투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맨발로 간 거예요. 그 험한 산길을 강을 건너서 그 들판길을 맨발로 울며 갔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입니다. 일주일 이상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갖은 모욕을 또 당합니다.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합니다. 영혼이 꺼져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그 신하가 옆에 있다가 저놈 저거 작사를 내자 그랬는데 다윗이 그걸 막아요. 다윗은 그걸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요. 다윗은 맨발로 걸으며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잘 읽어보면 그때 다윗의 심경이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장막을 치고 법궤를 모셔드렸습니다. 그 앞에다 찬양대를 세워서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대리로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한 거지. 자기는 멀찌막에서 구경만 한 거지. 다윗은 그래놓고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보내놓고 왕궁에서 늘어지게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는 뒤누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는 음욕을 품어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이잖아요. 법궤를 모셔놓고 그럴듯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죠. 그 속은 썩고 타락했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안일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과 책사가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많은 백성이 등을 돌렸어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선포식을 할 때 많은 백성이 그를 따랐다고 나와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신발을 벗은 것은 모든 고난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심정으로 맨발로 걸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가렸어요. 참회의 눈물로 걸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걸은 거예요. 그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책사잖아요.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이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계략을 짤 텐데 하나님 그의 계략이 헛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친구 후세를 만나요. 후세가 이제 다윗 왕을 따르겠다고 나서니까 다윗 왕이 후세를 간첩으로 보내잖아요. 아니다. 너는 남아서 압살롬에게 투항해라. 이제까지는 내가 다윗의 신하였지만 오늘부터는 압살롬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꾸부리라는 거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하고 계략을 꾸밀 때 어떻게 이제 이 다윗을 죽이고 완전히 이 쿠데타를 성공시킬지 계략을 짜는데 아히도벨의 계략과 이 후세의 계략이 이제 맞붙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후세가 잘 설득해가지고 압살롬이 후세의 책략을 따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죽어요. 그게 17장 23절에 나옵니다.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참 기가 막히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혔으면 다윗 왕이 죽고 쿠데타가 성공해서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울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헛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다윗의 타락과 그의 교만을 참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죠. 다윗은 온갖 역경을 오직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다윗을 들어 천하를 지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편해지니까 신앙도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예배가 형식으로 변하는 거죠.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쿠데타로 도망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벌받고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 법궤를 챙겨가겠어요? 법궤를 뒤로하고 맨발로 회개하며 갔던 거죠. 법궤를 전쟁의 무슨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고 블레셋 전투에 나섰다가 뺏겼잖아요. 이 사독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 법궤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챙겨서 갔더라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법궤를 의지하고 법궤를 부적처럼 써먹으려고 하다가 또 낭패를 당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판단을 참 잘했어요. 법궤를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다 두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거기서 내가 그 법궤를 다시 보리라. 이것도 기도죠.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법궤를 다시 볼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돌려보낸 거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고 기도 응답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것 복이죠. 평안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죠.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 이게 오히려 신앙의 긴장이 느슨해집니다. 편하니까 기도도 좀 덜 하게 되고 편하니까 예배도 뭐 한 번쯤 빼먹고 싶고 날씨 추운데 몸도 피곤한데 에이 오늘 한번 집에서 그냥 저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더 긴장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요, 편해지면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마귀가 파고듭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열심히 내가 좀 교만해질 때, 내가 좀 더 안일해질 때, 게을러질 때, 그때 고삐를 바짝 잡아당겨야 돼요. 매 맞고 맨발로 울며 가는 게 아니라 진작에 맨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맨발 걷기 하실 때 그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맨발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갑시다.